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전후서를 새벽마다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고 외면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권력들 앞에서 예수를 부정하고 도망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죠. 과거에는 권력자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베드로였다면 이제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의 흩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러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한 시대에 예수를 부정하는 세력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경험했던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자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지역으로 흩어져 도망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도로, 갈라디아로, 갑바도기아로,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각기 지역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언제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곳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핍박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각 지역에까지, 지중해, 유럽 어디에 나가 있는 어디에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디에든지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지하 동굴 속에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흩어진 나그네에게 사도 베드로는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너희를 선택하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거나 도저히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을 세상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보람된 인생이고 소중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편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인생은 흩어져서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구원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면 우리의 육체는 점점 약해지고 힘들어져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잊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한마디로 영원한 미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하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근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그 한 번 고난을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도망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도망칠 구실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그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극복해 보았던 그러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거기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은 이것을 우리가 시험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니.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예기치 못하게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지혜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또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눅 들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양하면서 월삭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소득을 얻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월사기를 맞이하여 6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월사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월사기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6월 한 달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하는 일들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 주셔서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는 모든 일들의 귀한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